할렐루야. 2020년 9월 7일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 우리 3절 한 번 더.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제가지 성경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연결해서 이 본문과 관련된 창세기 6장 우리 9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화면이 어둡게 나오죠? 네. 좋답니다. 네. 오늘은 항상 이 새벽 비대면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저를 서포트해 주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시라 또 전도사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함께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긴장되실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목사님 걱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해 가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제가 많이 감당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좀 미숙합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장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줄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더 잘 다루는지 디테일한 면까지는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그때 1주차 때 예배를 생각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막연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상황을 돌이켜보면 본당에서 2주차 때 알게 된 사실인데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중계가 되었는지 모르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1주차 때 그래도 비교적 예배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뭘 어떻게 했는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배가 1주차 때 잘 됐고요. 그 1주차를 기반으로 해서 2주차 때 이제 좀 더 성도님들이 편안하고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보고자 새로운 그러한 노력들과 시도들을 했습니다만 2주차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로 봉착해서 결과적으로 대형 사고를 치게 됐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상황들을 개선해 주셔서 그 상황을 잘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3주차 때 이제 어제 상황이죠. 어제는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1주차 때의 그런 마음보다 2주차 때 예배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급함과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큰 상황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차 어제의 예배는 2주차 문제를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서 성도님들이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상황 가운데 음성의 그러한 중요함 그리고 그 음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스스로의 숙제를 떠안고 그 예배를 준비했고 다행히 비교적 어제 예배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거치고 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이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조금 더 보완과 개선을 위해 이번 주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뭐 언제까지 비대면으로만 우리가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저와 또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 또 우리 다윈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 11장 7절의 노아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새삼 떠오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1장 7절 이 노아의 사건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머지 인물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축복과 약속을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노아의 사건만큼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아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심판을 잘 준비하고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의 양면성이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 맞죠? 심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보응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보이지 않는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가만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축복은 상대적으로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에 대해서 후에 약속되는 것이기에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심판은 오늘 당장 내가 그 하나님의 경고와 그러한 삶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시급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축복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심판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특정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능동적이고 어쩌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심판은 수동적이지만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축복과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를 비교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위해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그 양을 잡아들인 그 제사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합당한 제사로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다시피 그의 365년이라고 하는 생애 동안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이들이 800살 이상, 900년 이렇게 이상 살았던 그들 가운데 정말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그러한 살았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 약속을 붙잡고자 아벨과 에녹은 그의 삶을 통해 긴 시간을 통해 그리고 꾸준한 믿음의 삶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스스로 찾아가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고민했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판단했고 그 판단을 또한 행동으로 옮겼던 삶이 아벨과 에녹의 삶입니다. 반면에 오늘 살펴보는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그에게 분명하게 주어졌고 그에게 걸맞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분명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그 명확한 경고를 피할 수 있는 그 경고를 개선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니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들을 태우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노아의 판단과 노아의 고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그래서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지,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크기와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방주를 누가 탈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노아가 고민하고 노아가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노아가 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볼 때 믿음의 축복과 약속을 바라는 삶과 보이지 않는 그 심판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접근과 그러한 시기와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1주차 때 예배를 마치고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을 갖고 저와 우리 동역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한 거죠. 조금 더 2주차 때 나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보자. 조금 더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일을 가지고 준비하고 상황을 만들었지만 이 비대면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시도했던 마음이 2주차 때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심각한 그러한 위기 상황,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3주차가 되면서는 당장 이 2주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서 보이지 않는 심판과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과 그리고 순종이 일어나야만 했던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해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들로 비춰볼 수가 있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노아가 이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 믿음을 따르는 의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을 세번역 성경을 번역을 통해 읽어본다면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따르는 의라고 하는 이 의는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에 대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따르는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가 믿음을 따랐던 의입니다. 이 표현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보이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경각심을 갖고 노아는 자신이 믿음으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했고 꼭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비춰본다면 이와 같은 그러한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는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두렵고 떨림이 있었기에 그는 비가 오지 않는 마른 하늘 아래에서도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어떻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모양의 그러한 배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주를 제작하는 상황을 살펴본다면 보통 오늘 우리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 표현된 고페르 나무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잣나무라고 번역을 하고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전나무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잣나무와 전나무는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배를 만들 만한 그러한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번역을 한 것인데, 고페르 나무가 꼭 잣나무, 전나무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본다면 재료, 고페르 나무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배를 만드는 것도 방주의 길이가 33m, 폭이 22m, 높이가 13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성경과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냥 엄청나게 큰 네모 상자를 만든 겁니다. 네모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겠죠.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여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다면 정말 다행이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한 번 오면 정말 끝장나게 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한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비가 종종 왔다면 어땠을까? 처음 방주를 짓고 있는 가운데 비가 내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신가? 라고 하며 마음이 조급했겠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동물들을 어떻게 할지 분주했겠죠. 그런데 비가 오다 그쳤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었지만 그 다음으로 심판이 연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었는지 모르지만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한 처음 가졌던 그 경외함, 두렵고 떨림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 심심해서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자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양과 소년을 구하기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사람들이 돌아간 이후에 양치기 소년은 너무너무 즐거워했지만 그 즐거움을 위해서 다시 두 번째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또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두 번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달려와 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아의 경외함이 이렇게 만약에 그 방주를 짓는 동안 비가 내리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해서 비가 내릴 때마다 이번에도 아니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뒤로 갈수록 느슨해지지는 않았을까? 라고 하는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노아는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더 있지만 그러한 마음에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는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마음이 유지되었고 행동에 대해서 그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행동으로 옮겨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명하신 그러한 동물들, 이 창조 세계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믿음으로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하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심판을 믿기에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 또 불성실한 삶에 대한 즉각적인 단절과 단호한 돌이킴을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할 새로운 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린 이 하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그러한 책임도, 그러한 삶도 있을 수 있지만 혹여라도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러한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분별함 없이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돌이키면서 혹시 나도 그러한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혹시 나도 그 길을 걷느라 분주하지는 않은지, 혹시 나도 그 길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심판은 잊어버리고 망각해주고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이 새로운 부활의 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시고 그 다짐에 깃대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그 삶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세상의 일들에 매여 있으며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몰려가는 그 방향을 보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약속도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심판, 하나님의 셈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성실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풍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잘 대비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국가적인 재난과 상황들 가운데 국가가 그러한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과 시스템이 정비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갖고 그러한 일들에 함께 합력하게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방역과 여러 가지 상황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과 일선에 있는 이들 위해서도 중보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로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넘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실함으로 세움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뒤로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지체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신실한 기도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